이번 장로 임직 예배를 드리며 성가대가 극찬을 받았습니다. 오신 목사님들이 숫자는 적은데 한 10,000명이 찬양하는 것 같다. 왜 그런가 제가 분석을 오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빨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는 은혜로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찬양이든 그 가사 속에 내 고백이 들어있고 그 은혜가 들어있으면 주님께서 그 찬양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좀 구분되고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분명히 도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이런 일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듣는 이야기들은 교회도 팝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를 팔 수 있는 건가? 팔리는 건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이나 그런 어떤 기독정보넷 그런 데 이런 데서 보면은 교회를 매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큰 교회 건물들이 무려 30억, 60억 하던 그런 교회들이 이단 단체에 팔리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랬을 때 과연 교회는 그럼 팔 수 있는 건가, 팔리는 건가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닐 거라고, 아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죠. 교회가 거래됐던 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보면은 사신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신교회, 즉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교회가 매각된 것이 아니라 뭐의 건물이 매각된 것이겠죠. 교회가 어떤 경우든 교회가 생겨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더 예배 드릴 사람이 없고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건물이 팔리게 되는 것이지 교회를 팔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한 해에 교회가 100교회가 개척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 90교회가 3년 안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중 10교회 정도가 살아남게 되죠. 살아남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혹시 주변에 3년 이상 살아남은 교회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서 온갖 헌신과 희생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려 86년을 살아남았다. 인간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너무 기뻐할 건 아닙니다. 너무 자부심을 가지지는 마십시오. 그 대단한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건 건물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오늘 성경에 명백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셨다. 누구에게 샀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자이시고요.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뭐 사실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신방을 이렇게 가다가 담임 목사님이 저거 카페트 교회 갖다 깔면 좋겠다고 그렇게 차를 타고 오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에 신방을 하고 밖에 꺼내놓은 카페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박상대수라고 그게 웃었어요.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권사님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들고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왜 가져가냐고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왜 사시는 겁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고 싶은 게 없어요. 아이패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고급 자가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고급 집이 필요한 것도 다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유독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시고 싶었어요. 사셨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내 마음속에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느껴서 그 교회의 가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더 깊이 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존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느낄수록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고 싶으셨고 사셨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자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놀라운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셨다는 거예요. 왜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포로 또는 노예로 되어 잡힌 사람에게 속전, 대가를 주고 되찾아오는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그 징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게 되고 그래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 백성을 속량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 간에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즉 하나님의 피를 지불하고 속량해서 값을 지불해서 그 죄의 포로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노예되고 잡힌 자 된 우리를 되찾아오셔가지고 여기에 앉혀두고 세워두어서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그게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게 속량의 은혜예요. 제가 어청도에서 군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군이었기 때문에 어청도에서 딱 1년을 군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지냈는데요. 즐겁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뭐 섬생활은 1년은 딱 재밌어요. 비가 안 오면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만 1년은 재밌더라고요. 내 평생 아마 제일 즐거웠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이상한 풍경 한 가지가 가면 있는데 섬을 들어서는 순간 해군 부대가 이렇게 바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섬 옆에 이렇게 부둣가에는 정말 술집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게 아니라 그 가게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모든 집은 다 술집이에요. 그 술집에는 대개 아가씨가 8명 내지 7명, 9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심생활을 하다 보니 아침 운동하기 조깅해서 뛰게 되면은 아가씨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기도 하고 말도 걸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 해군 지금 생각하니까 20대 초반에 이 해군 젊은 청년들이 이 아가씨들이 볼 때는 얼마나 풋풋하고 아름다웠겠어요. 이분들의 주된 고객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거나 피항이 들어오면 그때 굉장한 어떤 그런 장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다 사연이 있고 대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빚이 5천만 원에서 6천 정도의 빚을 다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몸이 아프거나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이 섬에서 나갈 가능성은 제로인 거예요. 나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빚이 줄어드느냐?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그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섬을 나가는 아가씨를 봤어요. 오빠가 찾아온 겁니다. 오빠가 찾아와서 거기에 있는 주인하고談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불하고 그리고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고 오빠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그 자매를 이렇게 봤는데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저게 속량이구나.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 포로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의 얼굴에는 얼굴이 환하게 피었어요. 그리고 오빠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친오빠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그 자매에게는 나머지 그 집에서 같이 못 나가는 그 아가씨들이 눈물로 한송을 하고 얼마나 또 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한송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몇몇 그런 어떤 자매들을 보게 됐을 때 제 마음속에는 참 속량이라는 게 저런 거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구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뭐가 됐냐?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게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연,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예배 시간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하고 졸고 있든 졸고 있지 않든지 간에 모두는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로 가격을 행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땅에 더 이상 가치를 행동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고 그 속에 있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지불자가 있는데 모든 것을 지불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분이 말입니다. 교회를 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교회를 가지고 싶으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어떤 값입니까? 그것은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피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마 웬만하면 파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의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로 사신 교회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이 교회는 어떤 곳에서 팔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 것도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교회의 절대적 주권자와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절대적 주권자가 지불자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면 정말 본이 됩시다. 우리가 큰 교회 본이 되기 위해서 큰 교회 됩시다. 아 재밌네. 아멘 잘하시네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은 오늘 이 땅에 많은 경우 누가 개척을 했고 누가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마치 주인인 양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게 성경적으로 틀렸거나 잘못됐거나 저는 그런 건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핏값, 하나님 내 핏값이 아니라 내가 어떤 헌신을 했던, 내가 어떤 희생을 했던, 내가 어떤 공로를 내세웠던 그것에는 어떤 주권자의 의식을 가지거나 주인의 의식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을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지불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돌려드리고 그분 앞에 그 값을 인정하고 나갈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가장 교회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많은 그런 대형 교회들이나 큰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면 심지어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역과 무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명이죠? 우리 교회 숫자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가깝게는 한등면에 있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넓게는 안중에 있는 모든 교구가 우리 교구인 것을 믿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이 있고 들어오지 않은 교인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 말입니다. 가까운 교회 이야기인데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교회 이름을 바꾸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름 바꾸는데 왜 너들이 말썽이냐?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막 술 먹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사고 막 그렇게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사고방식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그쪽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드리고 나가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가장 본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러는데 너희들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는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떠냐면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어요. 서울의 노폰더 성유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거기 사임하고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저 세미나에서 들었어요. 당신이 다른 데 가서 좀 외곽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더니 2달인가 만에 3,000명이 몰려왔더래요. 이게 한국 교회가 이름이 심각한 겁니다. 그 중에 장로가 300명이 몰려왔어요. 그 목사님 유명하다고, 은혜 있다고. 여러분, 장로님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다 뼈를 묻어야 돼. 목사는 딴 데 가도 장로님은 뼈를 묻어야 돼. 근데 장로님은 300명이 몰려왔어. 그러니까 건사 재직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그렇게 3,000명이 몰려온 거예요.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3년 동안 뭐 했냐면 구역도 안 만들고 성교회도 안 만들고 예배만 드렸대. 딱 대예배만.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저녁 예배도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랬대요. 왜 그랬냐고 나중에 물으니까 나중에 3년쯤 지나니까 교인들이 미치려고 그러더래요. 우리도 뭐 조직 좀 만들어 달라고. 그게 왜 그랬냐 그러더니 전부 다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교회 주인 되려고 그렇게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대로 가다간 교회가 교회 꼴이 안 나겠더래요. 그래서 예배만 내다 드렸더니 기센 놈, 거친 놈, 주자는 놈 다 떠나고 누가 남았냐면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럼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3년 지나서 만들어줬대요. 구역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이게 교회가 질서가 딱 서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쉽겠습니까? 부흥 안 되는 게 쉽겠습니까? 부흥되는 게 쉽습니다. 옆 사람에게 부흥되는 게 쉽다. 어떻게 하면 부흥되느냐면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넘치는 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실 걸 믿어요. 근데 너무나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장이 강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세력을 세력화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는 순간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령님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아십니까? 그분이 전액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10원짜리 한 장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위에 물질은 들어가질 않아요. 예수님이 피의 값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게 신앙이고 이게 보이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와 가치가 보여져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이 되었고 감독자로 삼았지만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지만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 이게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 이게 교회를 가장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또 누구도 주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도적 역할과
주권자가 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참 은혜로운 장로님이 계셨다 그래요. 교회가 개척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가운데 그 장로님께서 땅을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넓은 땅을 시사하고 귀한 땅을 시사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여력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기의 사비를 다 반을 털어가지고 재산의 반을 털어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크고 헌신된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중공 예배를 드리고, 아니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다 모든 것이 되어서 이제 모든 은혜 가운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할 만하다. 그런데 장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장로님은 떠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할렐루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장로님 왜 우리 교회를 떠나십니까? 어떤 교회인데요? 장로님이 어떻게 헌신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으면 목사님 목회가 방해될 뿐 아니라 여기 있으면 제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를 주인으로 봐요. 그렇게 만류하고 또 떠나겠다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참 오랫동안 실강의를 하였는데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을 어떻게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그 교회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좀 묶어서라도 잡아두겠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가만히 앉아서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힘이 되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그래서 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다른 데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셨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주님 나라 가면 그 장로님 분명히 그 상급을 빼앗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갑인지를 본능적으로 찾아요. 애들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예배 마치고 나는데 애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 안 하던 애들이 인사하는 꼬맹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딱 아는 거죠. 앞에서 제일 목소리 크고 제일 뭔가 하는가 보니까, 아, 저분이 갑이구나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갑은 누구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력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가 서로 인식하고 또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정직의 심정으로 주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상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이제 누구냐면 이리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리 같은 자들이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내 양떼가 아니니까 아끼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양떼이고, 그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거 아끼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주권자인 것처럼 해야 될 때 교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유명한 교주들,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내 목소리가 커지고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카리스마라고는 그런 미명하에 피지로 보내고, 카리스마는 그 미명하여 엄청난 짓들을 저지르고 그걸 다 은혜로, 그리고 나는 그런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위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주관하신가, 그분의 주권자 됐음을 높이는 것,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높이는 것, 그래서 주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얘기했던 3년 동안 예배만 했던 그 목사님이 두 번째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예배를 자기가 드리면 10,000명이 모이는 겁니다. 7,000명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헌금도 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못마땅해서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로, 안식년 1년,
그리고 2년인가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선포합니다. 장로님들은 모여서 큰일 났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헌금이 3분의 1을 줄고 인원이 3분의 1을 줄고 3분의 2가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되라고 갔대요. 가고 모든 걸 꺼내보고 미국 가서 안식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어야 또 돌아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장로님이 전화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아올 줄 되니까 인원이 다 이렇게 회복됐더래요. 그리고 돌아오고 난 뒤는 달라진 게 있는데 뭐냐면 전에는 그냥 목사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봐도 본 듯만 듯하고 별로 그 중요성이 없어졌더래요. 근데 이게 교회구나. 왜? 주님이 주관하는 교회가 됐구나. 매주 설교자를 다른 분을 세우고 그렇게 했더니요, 꼭 그 목사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대, 교회들이. 저는 그게 어떤 특수한 과정을 거쳐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본질을 향하여 가는데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질서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이 중심이 뭐냐면 그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속에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존귀한 교회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개척을 했던 목사잖아요.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교회로 저를 불러주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전적인 하나님.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만세 삼창을 불렀어요. 교회가 컸어요? 아니면 뭐 공간이 좋았어요? 행복한 걸 따지면 솔직히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아가방 3층에 있을 때가 행복했어요. 전교인이 한꺼번에 저녁이 되면 모여서 자고, 그리고 같이 어디 가서 시래기를 주시오면, 시래기 썰래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그냥 국거리에서 같이 먹고, 별일 없으면 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누구 먹을 까나 망둥어를 잡으면 모여! 하면 다 모여요, 전교인이. 예, 그래가지고 같이 뭐 여름에 자기도 하고, 에어컨 또 틀어놓고 뭐 선풍기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참 행복했어요. 또 용골에서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늘 마음에 이런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가 사람들은 최정리 목사 끄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또 내 속에도 말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해야 되나 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내 속에 이 교회는 내 거라는 생각이 있나? 근데 통합을 하는 과정에 저는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이렇게 편성해서 바톤을 들고 열심히 목회하고 뛰어가다가 주님이 보내는 사람마다 바톤 텐제를 탁 하고 할 일을 타고 전도 다녀야지 그런 생각을 꿈꾸며, 웬만하면 좀 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젊었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요. 그럼 저는 여러분하고 뭐 목숨 걸고 씨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분들이 계시고 또 나보다 오래 있어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대하지 않고 비성경적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뭐 여기에다 무슨 큰 어떤 그런 것을 세워가지고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루겠다, 그거 하기 전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못하면 그 다음 사람, 나는 심고 물 주는 자가 있을 것이고 세워놓은 자가 있을 것이고. 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그게 제게는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고 그렇게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무시합니다. 여기는 뭐 토끼들이나 목회하겠다 그러기도 하고요. 별 사람이 다 무시래요. 진짜요. 예. 여자들만 몇 명 앉아있으니까 막 정말 웃기는 취급을 받기도 하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반찬통만 들고 다녔거든. 푸드뱅크 하면서.
매일 여기 어려운 가정들이 24가정 차에서 사람 냄새가 나야 되는데 김치 냄새 반찬에 쩔어. 푸드뱅크 하느라고 그렇게 다니고 그럴 때 얼마나 우스운 취급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알았습니다.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니까 임금에 대하여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도님끼리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느 교회 다녀? 나 어디 교회 다녀? 우리 목사님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지 그래요. 방송에 나오잖아. 그럼 방송에 안 나오는 목사님은 쏘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빙신 같아가지고 방송에도 못 나와. 돈 주면 다 나가요.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1회당 300만 원씩이에요. 저도 한번 나가볼까요? 안 나가요. 누구 기죽일 일 없어요. 그렇게 서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대단한 교회 다녀. 너는 그렇게 초라한 교회 다녀. 심지어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애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니까 애가 그렇게 목사가 되는 아이로 이제 그렇게 내가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말입니다. 그 집안에 그 큰 교회 다니는 뭐 누군가가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네 아들 목사 만들려면 큰 교회 가서 큰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야지.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요. 방구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영적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도 내가 따르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누군가의 눈물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부인할 때 여러분 우리는 행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인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티끌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들하고 차를 타고 뒤에 앉아서 가는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지나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서울 가서 지나가다 십자가 이렇게 세워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 간판에 보면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아이고 저런 데서 어떻게 목회라니 저것도 교회라고 저것도 저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 치질이 못 나가지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저런데 회개하세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근데 그 권사님은 교회를 볼 때마다 저기는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겠지. 저기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겠지. 저기에는 누군가가 또 이름 없이 헌신하고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채워주세요. 저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 말을 다 하려고 바쁜 거에 서울 가니까 십자가 계속 보이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십자가 보이거나 교회가 보이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뭘 아는 겁니까? 그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제가 아침에 애를 데려다가 오거나 조금씩 나갔다 올 때 되면 로디오스 한 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기도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차가 들어오려고 하면 얼른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차가 이렇게 보이면 제가 못 들어오고 저 밑에다 차를 세워 기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떤 교회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그냥 지나가지 않죠. 지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출근 시간이고 바쁜 시간일 건데 아마 기도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할머니 한 분도 이제 계단까지 못 올라오시고 계단 저 끝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내 삶의 가장 존귀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갖 희생과 헌신을 하는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상가하라. 그래서 아무리 웃겨 보이는 교회도 비하하거나 우습게 취급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위기는 뭐냐면 한국 사회의 가장 위기는 뭐냐면 모든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 요즘 들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면 교회를 우습게 취급하고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잘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때 뭐냐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방주 같은 교회가 그 역할을 위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교회를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를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정화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슴을 아파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네가 잘못했으면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 거기서 밟아버립니까? 너 어쩌다 그랬니? 일어나야 돼. 그리고 옷을 털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교회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존귀여김을 받는 그 자리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말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혈,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 피로 사신 교회니까. 그래서 그 보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만이 여기에서 통용되는 화폐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셔요.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을 썼지만은 어죽집에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게 됐는데, 너무 자리가 비좁아서 앉게 됐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방석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건너편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친절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옆에 앉아서,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으셔요. 그 옆에 있는 딸이 93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3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고우신지 몰라요. 그렇게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렇게 말을 건네고 그랬는데 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양복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먼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평생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삿짐 센터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사채업자 이런 소리는 맨날 듣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소리 내가 막 잠이 안 왔어요. 잠이.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뭐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이 날락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맞다고 하니까 어머 어쩌면 그러시냐. 우리 어머니가 근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치매가 약간 오셔서 기억이 흐릿하시대. 근데 교회 이야기하거나 할렐루야 그런 거는 하나도 안 까먹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신대요? 그랬더니요, 그냥 어려운 교회만 그렇게 다니면 한평생을 그렇게 봉사하셨대요. 근데 이제는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다 기억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근사님 손을 붙들고 그랬습니다. 근사님은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제가 여러분도 말입니다, 저를 신령한 목사로 봐야 제가 기도해야 신령한 능력이 나가요. 뜨문뜨문하면 저도 뜨문뜨문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받은 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식당인데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근사님 한평생 헌신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죠. 건강 주시고 출입왕성하게 해주시고 주님 가는 때 참 평안하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딸들이 막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여기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 올판이요. 근데 그게 뭔데라. 저 안동에서 왔다 하니까 막 아쉬워하는 얼굴이 역력하더라고요. 예, 참 감격된 시간이에요.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는 뭘로 기억할까 그 생각 왔어요. 교회는요, 그런 헌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노아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이 세상이 다 풍파를 만날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주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말세의 지마를 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세운 것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통용되는 화폐는 뭐냐면 노아의 헌신이죠. 노아의 희생이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방주를 지어서 그렇게 갈 때 세상의 풍파가 그렇게 높고 그렇게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그 물이 이 방주를 삼킬 수가 없는,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모든 풍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면,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잘 알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고 하나님한테 교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바꿀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분 아는데 어떤 분이 집에 골드바가 한 7개 있다 그래요. 어려울 때 막 어려울 때가 아니고 금값 막 좋을 때 샀는데 요즘 금값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인상이 짙어지더라고. 근데 그거 집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영롱한 게 진짜 아주 그냥 너무 이쁘대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요. 그게 너무 이쁘대.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난대. 불쌍하다, 가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집에 불이 났어. 그럼 뭐부터 들고 나겠어요? 마누라 챙기겠습니까? 새끼 챙기겠습니까? 그것부터 챙길 거예요. 그 순간 끝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전에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은 것은 그걸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건설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악한 것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설레임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요 달라요. 마치 빛 받으러 사람처럼 막 그렇게 우중충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거운 짐을 주고 수고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 찬양하면서 그 예배를 들어서는 순간 내가 아버지 교회 앞에 왔습니다. 왜요? 그 교회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기쁨이 벅차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교회를 내가 사모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다가 내가 보혈을 다 발랐어요. 새벽에 올라가지고 어제 하나 붙들고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졸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졸면 어쩔 수 없지만 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다 성가대서까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것을 핏값으로 사셨다.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것이 말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길래 하나님이 사시냐. 그러면 내가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내게는 벅차오르는 행복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행복감에 젖어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의 그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요 갑작스럽게 많은 것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둠 가운데서 자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요. 가난 가운데서 부한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버려진 곳에서 이제는 회복된 자로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좋은 거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 교회, 나를 불러주신 교회, 부르신 곳에서 예배 안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안에 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 그 사모를 가지고 다른 것하고 바꾸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하고 거래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하고 교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 와서 이렇게 그죠? 야, 세상 교회가 얼마나 많냐? 막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치 욥을 고발하는 사단처럼 말입니다. 사단이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게들이 다 교회들로 보입니까? 다 돈잔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에 연결되는 어떤 그런 이권에 그런 개입된 것들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에 그런 어떤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낱낱이 사단은 고발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교회 인광교회를 보았느냐? 내 믿음이요. 아멘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교회 되기를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내 피로 산 그 교회는 돈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권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아는 교회다.
그 보혈의 가치를 아는 교회다. 그리고 내 피로 산 저 교회를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교회 누가 만듭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만들어가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빨리 새를 가시하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전도는요. 우리가 빨리 뭐 괜찮은 굵직굵직한 사람들 와가지고 어떤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인다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최근에 들은 이야기들, 기가 막힌 이야기들 너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저질러지느냐 하면은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알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영혼을 찾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을 존귀히 여기고요. 세상 안중에서 말입니다. 개척교회 앞에서 어떤 안중에 제일 큰 교회가 와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 입구에서 커피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 뛰 들어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어서 오십시오. 그 목사님이 참 보다가 참 씁쓸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유 있는 분이라 내려가서 어디 가서 간식을 사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고 이거 먹고 하시라고 그렇게 나눠줬더래. 낯짝에 있는지 좀 있으니까 어디 딴 데 가서 전도하더래. 그러면 안 되죠. 띠 풀고 전도해요. 그리고 이 교회 가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인간교회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 미치는 사람이 보고 뭐 웃는 거지 지나가다가. 아니 저 개척교회 있는데 영업 도덕으로 써서 상도를 볼 때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뭐 신앙은 잘 모르겠고 야 저 웃긴다요. 저끼리 쓰라고 했네. 근데 그게 이제 개척교회 모습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영업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성질내고 것도 웃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그러면서 간식 사다 줬더니 다른 데 가서 전도하더라. 전도 아니에요 그건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존귀히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사모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이 사신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요. 이 땅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가 우리 인간교회, 예수님 우리 인간교회, 좋은 교회. 당신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때 그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 중심으로 모든 생활과 삶을 가져갈 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생명 덩어리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없는 지역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있었지만 불태워진 곳도 있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지하에 모여 숨어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네요. 참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아는지 자문하고 그 가치를 알고 있지만 잊었다면 새롭게 붙들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참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 가치가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헌신들이 모여 물결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